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타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신의 성품과 신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타 종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어떤 인간의 수양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타 종교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개발해서 그 종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고 타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온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의 목적, 그것이 바로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descend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에게로 내려온다. 다운, 이 다운이 먼저이기 때문에 descending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 아래로 내려오시고 descending, 그리고 인간은 무조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선한 경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돌을 닦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언급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창세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지금은 그 말씀이 사라졌느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없느냐?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창세기에 천지창조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유효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능력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바다 위의 수위는 그대로 하나님이 정한 수위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모든 천지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그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신앙은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내려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내려오고 있느냐? 지금.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 이미 다 지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현재의 그 말씀은 구약의 그 많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존했던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창세기의 말씀이나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 할 것 없이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나에게 디센딩,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씀을 모르고,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아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른 종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내려주신 다운, 디센딩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내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심하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비롯하여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말씀이 없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하나 성령이 함께하고, 사업장에 성령이 함께하고, 심지어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그 말씀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말씀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나에게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이 세상에는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진작 나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네 자손이, 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리고 네 자녀들이, 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 내 자녀들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여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지금 내려주신 뭐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디센딩 하신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요. 입을 것이 없어서? 아니요. 심신을 개발하지 못해서, 노력을 안 해서 망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은 이유를 많이 대지만, 그러나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래서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말씀은 많은데 나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없어요. 한 달 전에는 분명히 은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믿음 생활 잘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의 맥이, 흐름이 절대 단절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다. 믿음 생활이 올바로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늘 잊지 말고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태양이 있는 걸. 여러분, 태양 눈으로 봤어요? 직접? 우주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고 왔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분들. 그런데 태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알죠. 태양이 나오는 빛을 보고 태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의 성질은 과거의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과거의 빛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빛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에 빛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빛은 지금 있어야 되고 빛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물론 과거에도 필요했고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지금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 내려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느냐, 지금 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걸 자꾸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살고 있고 그늘에 살고 있어요. 시험 들고 불순종하고 이게 모두 은혜가 떨어지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늘진 생활, 어둠의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어둠과 그늘에 필요한 게 뭡니까? 빛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빛이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했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빛을 향하여 빛으로 돌아가야 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빛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사님 신방와야 교회 갑니다. 전사님 신방와야 교회 갑니다. 내 마음을 풀어줘야 교회 나갑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곡선이, 믿음의 곡선이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 내가 그늘에 있고 어둠에 있으면 그 어둠과 그늘에서 문제의 요인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장악해서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깨끗하게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광명의 새 빛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다시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디센딩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이 신앙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현재 필요한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 그 빛은 과거의 빛일 뿐이지 현재의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빛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라합시다. 빛은 지금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빛이 없으면 그 빛은 과거의 빛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하나님만 필요하면 그 신앙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나에게 역사가 안 되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과거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옛날 과거에 다윗을 사용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의 하나님이 없고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끝난다? 빛이 지금 필요한데 과거의 빛으로만 만족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니,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도 알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현재성. 이 인식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현재성. 따릅시다. 말씀의 현재성. 말씀의 현재성. 시작.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 부재다. 인식 부재다. 인식 부재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늘 과거의 하나님만 만났어요. 자, 홍해 건넜죠. 엊그제 홍해 건넜어요. 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딱 가로만 막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드니 세상에 그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질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현재 하나님을 만났어요. 홍해 건넜죠. 야, 건너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아니, 홍해 바다 건넌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야. 며칠 전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으로 끝난 거예요. 그들에는 하나님이 현재성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엉망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무슨 소리? 현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현재 말씀이 없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이 붙들고 내 가운데 현재 빛이 쬐어짐이 있었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해가지고 불뱀한테 다 물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서 노뱀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나았죠. 그리고 또 광야에 가가지고 또 불평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불평불만과 시험 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은 게 아니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현재성에 대한 부재,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모습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그 말씀은 불변하며 아멘 살아있고 항상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별들과 별들이 아직까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서 세월이 흘러도 바다 위의 수위가 올라가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느냐?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죠.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모르십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는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죽은 하나님이나 과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자연의 섭리함, 자연을 하나님이 움직일 때 보세요. 여러분, 자연 앞에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니까. 여러분,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11호 흰남노 태풍이 올라올 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만에 100년 가까이 맞나? 100년 가까이 만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허리케인이 왔답니다. 허리케인이 싹 쓸고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태풍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기후의 움직임 변화들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어느 나라는 홍수가 나가지고 국토가 3분의 1이 잠겼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전 나라가 국토가 3분의 1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 홍수가 났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2030년도 돼가면 앞으로 6년,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6, 7년 후에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기후재앙이 지구의 온도가 지금으로부터 1도만 올라가도 거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재앙은 자연의 재앙이에요. 자연의 재앙. 1월 성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되어진 말씀이 현재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내가 실감하고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가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가리고 그늘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장본이라는 사실 왜 알지 못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제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높이 두지 마라.
너희의 모든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인정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의 모든 이론을 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느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이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나 하나님은 대단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늘지게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에서도 지금 이 앞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것에 절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답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모세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노아를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지으라 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에도 자기의 생각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만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크고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그 방주를 지을 때 기준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당사자 입장에서 홍수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 방주의 목적은 홍수가 났을 때 튼튼하게
이 방주가 잘 견디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얼마든지 방주를 지을 때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는 목적으로 얼마든지 노아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재료를 사용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산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디센딩 해주신 그 말씀, 지금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에 따라 사는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외에는 기독교라고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타 종교에 불과한 그런 종교 행위,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반드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선택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지금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빛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빛이 필요한 것은 소용없어요.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밭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났나요? 성경은 그것만 소개했어요.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걸로 마침표를 찍고 있나요? 아니에요.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으로 성경은 끝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다시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씨를 누가 가져갔다, 새들이 와서 가져갔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뿌려진 말씀의 씨가 새들이 와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겼다는 말은 말씀이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내려왔다가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 왜 사라졌느냐? 새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믿음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죠. 아무리 긴 세월을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이 다 뺏겼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말씀이 없는 가운데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고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존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